주일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난주간도 아닌데 갑자기 비아 돌로로사의 골고다에다가 하니까 당황스러우십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성경질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죠,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 무엇인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넘어지시고 고난 가운데 골고다에 오르시는 장면들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영화도 보고 생각을 해봐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라고 할 때 그 동사들 지셨다, 나가셨다라는 단어들을 보면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지시고 스스로 그 길을 나가셨다라고 이 모든 사역을 본인의 힘과 의지로 감당을 하셨노라라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모든 예수님의 그 일주일 이제 마지막 공생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거든, 우리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은 누가 주체이냐?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감당하시며 그 죽음의 길, 자신의 죽음의 잔을 자신이 직접 마시러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힘써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역으로 이 모습을 감당해 내셨노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먼지와 같은 흙덩이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덩이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해 내셨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주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 일주일 사역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일주일 일정들, 그리고 가상칠언, 그리고 그런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제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는 어디 가셨죠? 베다니로 가셔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시죠.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닦죠.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길었을 거고 여인이 엎드려서 발을 닦는다는 건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요한은 이것을 예루살렘 입성 전에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와 마태는 화요일 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기록해요. 왜냐하면 마가와 마태는 이 화요일 날 기록한 이유는 화요일 뒤에 수요일 날 기록했는데 이것은 수요일 날 있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뒤로 땡겨와서 그날 기록하였다라고 보고요.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요한복음이 가장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순서를 맞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료주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죠.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븐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거, 항복을 선언하는 게 호산나죠. 이게 뭐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게 이제 호산나였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에 가셨다라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뭘 하셨냐? 성전 정화 사건과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성전 정화 사건은 제사장과 결탁한 상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매점 이제 그 물건을 팔고 또 이제 환전세를 받으면서 그런 강도의 속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정화하시면서 다 쫓아내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해에도 이 일을 하십니다. 첫 해에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악인들을 다 내쫓으세요. 성전 정화하세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사역으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란 건 성전 정화로 시작하고 성전 정화로 마친다라고 보셔도 돼요. 즉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성전을 정하는 것이다. 예배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 상태를 형식적이고 이제 형식주의, 그런 이제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을 비판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마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니라 하래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니라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건데, 그래서 잎사귀만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죽죠.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지금 시즌이 아니니까 지금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열매 맺으려고 잎사귀 무성하게 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맺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열매철이 되면 맺을 건데 왜 갑자기 시즌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저주해서 날 말려 죽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열매는 그 인간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행함으로 율법을 완성하겠노라, 내가 의를 내가 행하겠노라 하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힘을 떨쳤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자기 딴에는 지금 아직 못했을 뿐이지 이룰 수 있다, 즉 나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나의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계속 그 잎사귀를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유대주의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결코 그걸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려 저주하시니까 심판을 받고 죽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행함과 어떤 수고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 반대로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실 애씁니까? 오늘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헌금을 하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세요? 막 쌓아놓고 하시는 거 아니야. 우린 다 그걸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차는데 서고 봉사하는 거 얼마나 사실은 애를 쓰는 겁니까? 얼마나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럼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달려가 상급을 받고 예비된 상급을 받을 건데 이건 뭐냐? 그 상급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30배, 60배, 100배 지저스 펀드로 내가 땡겨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면류관이에요. 구원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외에는 우리가 받을 상이 없으니 오직 우리는 값없이 받은 구원의 면류관 앞에서 뭘 해야 됩니까?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 잎사귀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내가 받을 상이 없구나. 열매를 맺을 수 없구나.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건 감사의 표현이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떨치기 위해서 잎사귀를 키우는 작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잎사귀는 말라야 됩니다. 결국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서 오직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감사함밖에 없노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예죠. 그러고 나서 이 화요일 날 무화과 나무가 직접 마르고요. 그다음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시죠. 이 성전 논쟁의 내용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 사역이 거의 사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순서대로 보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되죠. 성전에서 논쟁하실 때 대제사장 오고요, 서기관 오고, 바리새인들 오고, 사두개인들도 와요. 다 왔어요. 나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예수님이랑 싸우려고 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권위 논쟁하시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의 권위로 세례를 주었느냐 반문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죠. 또 비유도 하십니다.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농부의 비유, 이제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을 비판하시죠. 그 세금 논쟁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부활 논쟁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니 형제가 많은데 죽어서 그럼 어떻게 부활하면 누구의 가족이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걸 다 해석해 주시죠. 그 율법 교사가 가장 큰 계명을 논하기도 하고 7화를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고 이제 불의한 자들, 그리고 이제 성전 멸망을 예고하세요.
제자들을 보면서 성전 멸망,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시죠. 그 성전 예루살렘 나오실 때. 그러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은,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이제 정복한 지역에서 자신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게 이제 그 권세였어요. 당연한 일이죠. 힘이죠. 그런데 이 성전 사이사이, 돌 사이사이에 금과 은이 들어있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반짝반짝한 게, 그러니까 금으로 싸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다라는 그런 설들이 있어서 그 로마 군인들 와서 돌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금을 취하는 방법이 뭐죠? 불을 지르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왜요? 그 안에 금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로 더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잦은 이제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시설에 한해서는 이 지진을 대비하여서 돌과 돌 사이에 연성이 있는 납과 같은 그런 그런 성분의 재질들의 그런 광물들을 집어 넣으면서 시공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문화적인 요소와 또 이제 거기는 성전이니까 금이 있다라는 그런 전설들이 펼쳐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버리죠. 안 그러면 그렇게까지 무너뜨리지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서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 앞에서 너희가 그건 알 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이제 베다니로 가세요. 그 베다니로 다시 수요일날 이제 돌아가시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시죠. 예수님 하셨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는데 가룟 유다는 매우 바쁘죠. 왜냐하면 예수님 팔아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고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근데 마테오 마가는 이날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여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애쓰는 제자,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 그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극적인 이제 요소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이제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제자들로 하여금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했을 때 그들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물 떠오는 사람 만나고 우연히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며 성찬을 이제 제정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잖아요. 그에 보면은 일렬로 상 펴고 이제 좌우로 6명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가운데 앉으시고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그렇게 식사는 하지 않았죠. 유대인들 지중해 모든 지역에서는 일렬로 식사를 하지 않고 디귿자로 먹었습니다. 디귿자로 상을 깔고 이렇게 의자에 앉지 않고 약간 좌식이에요. 비스듬히 누워서 아주 오랜 시간 식사를 했죠. 그래서 짧으면 2-3시간, 길면은 4-5시간을 식사했어요. 코스가.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먹기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제자들 발 씻겼어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12명이요. 물 떠다가 그 한 물로 다 씻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명 씻고 또 물 받고 그 시간 자체가 식사 시간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식사를 했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후 만찬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식사 가운데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제 예고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감난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이제 새벽에 체포를 당하시죠. 그리고 고난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잡혀주시죠. 그것도 능동태를 씁니다.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주시면서 그 사역, 마지막 죽음의 사역을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감당해내시죠. 무리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또 나중에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갔다가 이후에는 산헤드린 공회와 빌라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예수님 배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도 배반했고 사실 이제 가룟 유다도 배반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극적인 차이는 무엇이죠? 회개했습니다. 둘 다 나쁜 짓을 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3번 했잖아요. 가룟 유다 1번 했고 횟수로 따지면 이렇게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울며 회개하고 참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며 일으켜 가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재판 채찍으로 39대 맞으시죠. 그리고 십자가형을 달리시고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란 그 길을 걸어가시며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 성전과 빌라도 법정은 사실 붙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은 이제 모리아 산 위에 지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지었습니다. 그럼 모리아 산은 구약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 산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로 찌르려고 결박하고 찌르려고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 살리실 거다 그 믿음으로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시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끔 그 모든 것을 감독해 가시죠. 성취해 가시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과 동일하다. 너무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그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례를 치르잖아요. 장사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시체를 누군가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날이 유월절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여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하고 그 다음날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이제 향유를 못 발랐기 때문에 장례 후에 유월절이 지나고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고다 무덤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이제 무덤에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했을 때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어디 놀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막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의 죽음이 아니라 실제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죽으셨어요. 육체도 죽으시고 그의 영혼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죽음 가운데 계시죠. 죽음 가운데 계시고 죽은 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안에서 죽음을 이겨내시죠.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심으로써 부활로 이겨내심으로써 죽음을 무너뜨리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음부에 가셨다고 해서 하데스라는 그 음부에 가셔서 죽음의 상태에 계시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작업이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뭐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요일에 뭐 하시죠? 부활주의를 만드시는 거죠. 무덤에서 나오시는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사망케 하는 필연의 사건이죠. 사망의 그 권세를 사망케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음과 죄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통합하는 승리를 나타내고요.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장 믿음의 역사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노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여기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죠. 120명의 문도들이 들어갔던 기도하였던 또 예수님 마지막 만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불리는 장소고요. 그리고 감난산에 가십니다.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이제 앞에 교회들이 있고 이게 겟세마네 교회였고 지금은 만국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다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 돌이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다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기서 하셨겠냐라고 이제 따지면 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의미를 부여해서 해서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기서 기도했을까요? 지금까지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기서 가보신 분들 또 저기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도 저기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했거든요. 저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말씀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못으로 사람을 박아버리잖아요. 못을 박을 때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이 뼈 사이에 박는 걸 아시죠? 손바닥에 박으면 손바닥이 찢어져요. 무게를 못 버텨서. 그래서 이 이게 팔에 뼈가 2개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 박는 거거든요. 그래 뼈로 뼈를 이제 무게를 견디게 양손으로 이렇게 버티고 발목은
등으로 해가지고 발 2개를 한꺼번에 꿰서 십자가에 박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너무 참혹한 형벌이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심지어 황제를 반역하여 반역의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저주와 참혹의 죄,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주로 식민지 그리고 해적이나 반역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다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끔찍하다라는 거죠. 너무 슬프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사랑을 고백하시고 용서를 고백하시죠. 이게 사실 뭐 인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의 목적 자체가 용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려고, 저들의 무지함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이제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그 행악자들이, 한 사람은 예수님 막 비난하는데 한 사람은 너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건데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다 하니까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 죽으면서도 욕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아파 죽겠는데 자기들도, 이 두 행악자도 못 박겠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한다는 게 옆에 예수라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참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 한 행악자는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구원이 되죠.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행악자의 구원입니다. 그가 뭘 알겠습니까? 그 행악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천사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뭐 이신칭의를 알아, 성경을 읽었어, 착한 일을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그는 악인이었어요.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악인 중에 악인이었는데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한마디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 하고 천국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입장에서도 잘못 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왔지? 당황스러운 거죠. 이 뭐예요? ip사기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그 행악자랑 비교하니까 내가 의로워 보이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보면서 서로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주십니다. 그 자녀된 아들된 그 도리를 예수님이 아예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도 있었고, 그러면서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의 그 고통을 하소연하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순교자들의 죽음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순교자들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빛나요. 밝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빛나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죠. 많은 선지자들, 많은 순교자들 죽을 때 담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불구덩이 우리 집어넣어라.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비참함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인으로서 그 죄를 감당하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가시면서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는 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 그걸 고백하시는 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둠이 깔리죠. 빛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빛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은 빛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빛은 다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어둠이 깔리면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시는, 멀리하시는, 얼굴을 가리시는 사건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음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고통, 인간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이 신적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육체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노라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죽음 직전에 본인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십자가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떠나 계신 상태입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끊어내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본인의 팔을 잘라내는 입장으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시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시며 주여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 있다가 고생하고 나락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때도 나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전능의 이름은 하나님밖에 안 주셨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런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한데요. 나눠드린 자료 뒷장을 보시면 저 이제 지도가 하나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신 길은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빌라도 법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새고요. 그 안토니오 요새 안에 빌라도 법정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600m의 길을 의미하죠.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은 18세기에 확립된 겁니다.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만든 건데, 그 전부터 이 길은 늘 믿음의 길로서 나아갔어요. 이제 길이 계속 바뀌어요, 사실. 지금의 길이 그 지점이냐는 건 사실 이제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그건 의미를 부여해서 만든 거니까 18세기 만든 거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십자군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파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그때에도 순례자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그 포인트를 쌓는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성지 순례 자체가. 천국,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제 행위 구원의 그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고요. 기독교 안에서도 당연히 성지니까 왔고, 또 무슬림 안에서도 성지니까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자체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많은 개발이 되다가 지금은 1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서 18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저 길을 걸어가요. 순례의 길을, 비아돌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 수백 명의 사람들, 순례객들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지 순례 가면 저 길을 언제 걸어요? 새벽에 걷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컵라면 먹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조식도 안 나오는 시간에 가서 이제 걷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다 장사하는 공간들이어가지고 오전이 한 9시가 넘으면 열려요. 가게들이 다 오픈되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뭐 십자가를 지고 간다던가 기념하여 운다던가 그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급하잖아요.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문이 안 열었을 때 우리끼리 다 가면서 이제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점에 있는 그 교회를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 각 지점마다 교회가 있는데 각 지점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안 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문 밖에서 사진 찍고 함께 울고 이제 오는 거죠.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또 그게 열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다를 수 있다. 완전히 이제 시장통이에요. 시장통. 좁은 길이고 한 폭이 한 2m에서 2.5m 정도 되는데 양쪽에 다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기념품 상가. 그러면 그런 열들이 쫙 오픈하면은 당연히 시장통이 되는 거죠. 거기를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수도사들이 앞장서서 가고 그 뒤에 수백 명의 순례자들이 따르면서 그 길을 갑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그 내용 보시면 이제 성전 터가 있잖아요. 제가 보였던 그 황금돈, 이제 황금 사원, 그 성전 터가 크게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안토니오 요새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뭐랄까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요새 이제 초소 같은 거죠. 사실은 군대입니다. 군대. 왜 여기 있냐면 성전에서 항상 뭐가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지배할 때 밀란은 언제 일어나냐? 6월절이라든지 절기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 바로 옆에다가 이 요새를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빌라도 법정이 있어서 빌라도가 이제 집권하면서 그 안에 심판을 하고요. 두 번째 지점에서 바로 옆에서 출발을 하고 이런 길을 걸어서 이제 마지막 골고다 언덕으로 가노라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나오네요. 아니, 녹색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과 이제 골고다 언덕의 그 측면도죠. 그러니까 성전도 산 위에 있고 골고다 언덕도 산 위에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높이 고도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성전이 약 650에서 700 고지고요. 골고다 언덕은 700에서 750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티로페론이라는 이제 골짜기가 있는 거죠. 옆에는 기드론 골짜기 있고 저건 티로페론 골짜기 있는데 저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 자료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골짜기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도시화할 때는 메꿔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평지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 메꿔지진 않았고 그래서 굴곡에 있는 거리를 약 600m 저렇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제 골고다 언덕은 산 꼭대기도 안 하고 성목교회에서 그 산 중턱에다 이거 돼 있잖아요. 거의 중턱 그 정상 쪽 중턱에 돼 있잖아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산 꼭대기에 있으면 십자가가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 배경이 없으면 십자가가 날아갈 수 있어요. 뒤에 배경이 있는 둔덕에다가 십자가를 걸면 이게 계속 보이죠. 예, 이해되시죠? 약간 꼭대기에 있으면 햇빛 비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현상이라는데 둔덕에다가 두면은 뒤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려지지 않고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십자가 형벌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꼭대기가 아니라 살짝 아래에다가 하고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지점을 보시면 첫째로 이제 빌라도 법정이죠. 이제 가보시면 저렇게 동그라미로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1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세요. 십자가 형벌이 선언됩니다. 오늘날 이 지점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이 안토니오 요새는 당시에는 이런 구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왼쪽에 있는 이제 공간은 지금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 왼쪽에 있는 공간은 이제 성전 뜰이에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바로 성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새 네 개의 기둥으로 구성된 이 요새는 성전 바로 옆에 있어서 밀란이라면 바로 군인들이 뛰쳐나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고요. 그 안에 빌라도 요새 빌라도 법정이 이루어졌고 이제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고 이제 없고 그 위에 이제 빌라도 법정이라는 그런 지역들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랍 학교가 있습니다. 그 터 위에. 저 학교 지하에는 안토니오 요새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 학교가 운영되면서 큰 터를 가진 학교로 성전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아랍이겠죠? 아랍이죠? 성전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랍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예, 위험한 일이죠. 예. 그 다음 이제 사형 선고 교회입니다. 이 사형 선고를 벨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했다라는 그런 지점에서 사형 선고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 지점은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출발한 지점이죠. 당연히 안토니오세 바로 그 앞에서 출발한 지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힌 후 희롱한 후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작하시는 그 떠나가는 그 순간인데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채찍질 교회라고 해서 이제 에케호모 아치라는 것은 이제 3세기경의 교회 로마의 개선문의 흔적이에요. 당시에는 이게 문이 3개짜리, 이 도미 3개짜리 이제 개선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하나만 남아 있는 자리인데 이 에케호모는 빌라도가 재판 후에 채찍질 당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단 말이죠. 보라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 했더니 이 보라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라는 뜻이 에케호모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 당시에 그 개선문 지점에서 빌라도가 높은 데 앉아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비아냥거리며 보라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했던 그 장면이 바로 저 에케호모 아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에케호모 아치도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개발될 때 예루살렘 개발할 때 에케호모 아치의 그 초기 모델이고 나머지 지금 그런 아치들 다 건물 사이로 들어간 거죠. 도시 개발이 무서운 게 예수님 당시에 뭐 유적 필요 없어요. 그냥 우선 집을 지어야 되니까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남아노라. 예. 건물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에케호모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이제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희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예. 그 안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화려한 이제 도매 형식의 이제 문인들이 있고요. 채찍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그 빌라도 법정 바로 앞에 있는 교회인데 이 채찍 교회는 이제 예쁜 그런 이제 저걸 뭐라고 하죠? 유리창이야. 스테인글라스. 예, 그럼 보시면 가운데는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는 거고 오른쪽에는 빌라도가 손을 씻는 것이고 왼쪽에는 누가 풀려나죠?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나면서 웃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장면들을 이제 일부러 저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제 기념하고 있는 장소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지점인데 예수님이 처음 넘어지신 장소로 이제 알려진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아르메니안 기념 교회라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념교회 안에는 이런 상징물 예수님이 넘어지신 자리다라고 하면서 있고요. 그 3번과 4번 지점 붙어 있어요. 3번 방금 보셨던 그 3번 지점의 그 위에 있는 모습이 바로 4번 지점의 왼쪽에 있죠. 예, 3번 지점은 예수님 첫 번째 넘어지신 장면이고 네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만난 지점이다라고 하죠. 누가복음 23장 27절과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셔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모 마리아 교회가 있는데 이제 고통의 성모 마리아 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로맨틱한 장면은 아니었을 거예요. 굉장히 극악무도한 장면이겠죠. 그 마리아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누구만 남아있죠? 주변에? 마리아들만 남아있죠. 참 재미있죠. 그 마리아는 쓴물이란 뜻이거든요. 그 쓴물에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생명의 빛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어둠을 맞이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뭐만 남느냐? 마리아들만 남아있어요. 참 하나님이 이 성경의 구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언어 플러이죠. 우리에게 먼저 조금 더 이제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그 마리아라는 개념 참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마리아를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라는 인생을 살펴보면 얼마나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 애타는 일이고 얼마나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여인의 인생도 존재할 수 없노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아들의 죽음을 그렇게 목격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것 자체가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슬픔 가운데 있었겠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좀 화려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마리아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 지어졌다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장면이다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넘어지시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넘어지실 때 집었던 자리다라고 하면서 저런 돌멩이를 이제 거기다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저기다가 손을 얹고 찍어야 됩니다. 사진을. 저거 줄 서서 다 찍어야 돼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찍을 수 없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겠는데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자리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함께 찍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인트 시몬 교회라고 시몬을 기념하여서 교회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런 동상이 이제 있고 기념물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 있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지점은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을 닦은 장소다라고 하는데요. 베로니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넘어지실 때 그의 얼굴을 천으로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그의 얼굴이 그 천에 핏자국이 남겼다라고 해서 그 전설 같은 게 또 내려와요.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승에 의하면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어디 전승인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은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요. 여기도 베로니카 교회가 당연히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안에 예수님이 그 뭔가 얼굴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예수님 얼굴을 이제 닦아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그 얼굴에 대한 그런 기념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일곱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넘어신 장소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성경에서 이제 명확히 몇 번 넘어지셨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여기는 작은 기념 교회가 있어서 갑자기 안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지하에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거의 안 들어가요. 성지순례 코스에서 우리가 이제 코스별로 쭉 가지만 이제 사실은 짧은 시간 가거든요. 이 600m를 어느 정도 시간에 가냐면 약 40분 안에 주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중요한 성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곳, 내리신 곳, 무덤 그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시간이 늘어나면 가게를 열 수도 있고 또 뒤에 한국팀 더 있고 한국 팀들이 막 뒤에 줄 서 있단 말이에요. 다 십자가 들고 막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거의 이제 가지 못하고 이런 데는 주로 이제 오랜 동안 그냥 예루살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방문하죠. 좀 여유 있게 간다면 한 곳 한 곳을 방문하여서 볼 수 있다면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넘어지신 그런 지점을 기념하여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지점으로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울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누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냐? 이 죽음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저 돌멩이 표 있잖아요. 여덟 번째 자리에 이 돌멩이 표 위에 약간 십자가 모양이고 십자가 모양 위에 왼쪽에는 IC
오른쪽에는 XC 그리고 밑에는 NI 그리고 KA가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밑에는 승리하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기념하여서 작은 기념물을 저기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9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3번째 넘어지신 장소인데 이것도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다라고 이제 14번째 지점 안에서 만들어 놨고요. 이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이제 저 뒤에 보이는 게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인데 그 앞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따지면 골고다 언덕 다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넘어지셨다라는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다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9번째 지점에도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번째부터 14번째까지는 다 성묘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묘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 순례 중에 336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그 골고다 언덕을 기념하여서 이걸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 전에도 있었어요. 작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각 시대마다 그 지역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뭔가 기념물을 만들고 하니까 막 덕지덕지 모여 있었어요. 한 3개의 시설들이 막 모여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황제의 명으로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근데 다 부시고 합친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모습이 되어 있죠. 아주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레나라는 이 어머니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로마 국교를 만든 사람이고,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든 사람이고, 또 이제 물론 국교가 돼서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국교가 돼서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회가 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 물론 이제 황제의 엄마라서 이제 그게 좀 다르긴 한데 한 여인의 그 간절한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 또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라비안 성도들처럼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100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던 그분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기도하는 한 성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는 굉장히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돔, 동그란 파란색 돔 2개가 이제 기본적인 골조의 구조이고요. 그 옆에와 양쪽으로 또 지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한 3-4개가 함께 섞여 있어서 저기를 다 돌지 못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늘 이제 개방할 때 막아놓는 지역들도 많이 있고요.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 보시면 이 가장 제가 보기에 오른쪽부터 십자가 있는 부터 보시면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죠. 산 둔덕 중간 언덕 위에 정상 직전에 언덕에다 십자가를 박아서 예수님이 달았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뒤에서 이제 무덤을 파서 매장실을 놓고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놓으라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매장지 무덤이었죠. 그 위에다 그 경사면, 지금은 사선층 경사면 다 없어요. 그걸 다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성묘교회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경사면 교회 건축 당시에 사색이 다 철거해 버렸고 성묘교회를 아까 보셨던 그 동그란 돔 2개의 큰 구조물을 만들면서 그 안에 골고다 언덕도 들어가 있고, 예. 모든 이제 무덤도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시설이 지금 교회 안에, 그 성묘교회 안에 있어요. 예, 시설 자체가. 보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성묘교회에 들어가는 광장 입구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10번째로 이제 채찍질 당하셨다, 옷을 벗기셨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그 장면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10번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였던 장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묘교회 바로 앞에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거죠. 11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소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기 전에 못을 박은 상태에서 세우기 때문에 눕혀놓고 못을 박은 장소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골고다 언덕의 이제 암석이죠. 그래서 기념해서 또 이렇게 해놨고, 또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 십자가 형틀이 박힌 자리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모양 어디서 보셨죠? 예수 탄생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말 구유 자리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뭐 그 자리겠습니까만은 의미는 저기에 다윗별로 모서리가 14개짜리 다윗별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다라고 해서 결국 그 박으신 자리에 이거 십자가를 박았으면 거기서 죽으신 건데 또 약간 옆에다가 또 그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예. 그 안에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념하는 자리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서 뭘 해야 되죠? 시신을 내리려면 이제 밑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내려서 그 시신을 내린 장소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그 저 바닥에 큰 돌이 예수님을 그 시신을 내린 장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서도 정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저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 얼마나 만질만질한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불고 이제 거기 만지니까요. 예, 꼭 저 의미가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을 기념하면서 저렇게 그 자리를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옆에 보면 저런 이제 기념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구조물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 예수님의 무덤을 그러니까 그 돔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골고다 언덕 안에 있었던 그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고 저 지하로 내려가면 그 당시 1세기의 돌 무덤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기도 이제 줄 서서 들어가고요. 고칠 때 들어가면 이제 아예 못 들어가고 접근도 이제 다 펜스 쳐놔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게 오픈될 때 들어가면 저 안에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죠. 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14번째 지점까지 저희가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이 비아 돌로로사 그리고 예수님의 가상 7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 자체는 제가 아까 요한복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능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뭐 등 떠밀려서 감당하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힘써 감당하시느라 능동적으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감당해 버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있어서 다 능동태를 쓰고 있어요. 잡혀주시고 채찍 맞아주시고 끌려가주시고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고 그 모든 게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란 걸 한번 되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혹여나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를 무성하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에 사로잡혀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나아가면 내세울 것도 사실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의 그 여정이 사실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인생 쭉 다 저보다 한참 오래 사셨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면 불타오르듯이 성냥 불타듯이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감사와 은혜만 있을 때만 우리가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이렇게 힘써 행하셨구나. 오늘 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힘써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 내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열심이란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마음속에 더 되새길 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맡은 바 직분을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직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나도 주님과 같이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떨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것을 더 힘써 감당해 내겠노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행한 것을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납작 엎드려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매일매일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의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며 주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실 걸 믿습니다. 내일 월요일이 지긋지긋한 하루가 아니라 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직장생활로 돌아가서 일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고 축도를 외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